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초등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이 회복되는 대로 조속히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많이들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또한 응원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우리 한영제일 공동체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다든지 그분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금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예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느헤미야이죠.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 국가는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이 사람은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현재 국적은 페르시아죠.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일은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출신이었지만 지금 국적이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다시 이 페르시아가 더 힘이 세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유다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페르시아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그 신뢰를 받아서 이제 술을 갖다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신임을 받는 관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왕의 근처에서, 왕의 측근에서 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의 별장에 있을 때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이 하나니아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고요. 하나니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유다에 머물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의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반갑게 맞이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동족이, 우리 형제가 잘 지내고 있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잘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걱정도 되었을 것이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소동들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 성경에 보니 그 수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느헤미야가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느헤미야는 계속 슬픔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유다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와 요청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이스라엘이 장차 포로가 된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키게 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유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지금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저에게 약속 주신 적 있죠? 우리가 포로가 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했나요? 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움직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었죠. 높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높은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가 고향에 남아있는 그의 동족들, 그의 형제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지원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는 신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가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고요. 또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편지, 조서를 써 주었고요. 또한 가는 길을 동행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대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줬고요. 성벽을 다시 짓고 성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들, 재료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렇게 건축 일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짓는 일에 왜 이렇게 열심을 낸 것일까요? 한 도시가 정상 상태가 되려면 성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성벽을 통해서 이제 외부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요. 도시 사람들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은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랬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는 직접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을 한 것이죠. 이 성벽을 짓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백성들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제 경비를 서고 반은 건축을 하는, 노동을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는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결국 그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이 뒷부분을 읽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 변치 않으신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에 성실하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지루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공부처럼 우리를 지루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담겨 있죠. 창세기를 우리가 읽는다면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손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작품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작품을 굉장히 아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아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가 많이 흘러서 이제 4월달 되면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가장 귀한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 위해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상황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불타버렸습니다. 도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문이 뚫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왕에게 가서 설득해야 됩니다. 다시 부탁을 하고요.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일을 합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이 무너져버린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무너져버린 성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영역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어렵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친구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에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 일들, 실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면, 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가서 돌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깎고요. 돌을 깎아서 나르고 그 모든 일들에서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그 일들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너진 영역들, 가정과 학교와 친구와의 관계들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놀다가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모님께 그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것들 좀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에 성벽을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요점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약속에 성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 읽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여 있는 이 성경책의 말씀들을 지식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보물처럼 숨어져 있는 성경 말씀들을 읽고 기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